네, 오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신가 우리가 할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지도 또 기대하지도 않았던, 또 어떤 때는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다.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서는 우리도 명확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가 우리가 해야 할 일, 이것에 맞물려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3장에 다윗 왕가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은 언약이 있었죠. 그것에 기인하는 말씀입니다. 이 족보가 계속 나오는데요. 그 유다 지파와 남유다 왕국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자체의 그 존속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부터 포로 귀환 이후까지 우리 역대상 3장에 보시면 27대가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첫 단락에 보시면 이제 다윗의 아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가의 참 번영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4절까지는 사울로부터 도피해서 그 헤브론을 통치한 7년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 아들 6 그 아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아내는 총 8명이었는데요. 첫 아들이 암논, 셋째가 압살롬, 아도니아가 넷째이지요. 이 관련 사건은 역대서 그리고 사무엘서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통치 33년 동안 출생한 아들들의 명단이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바스와의 네 아들 중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와 나단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이 되었는데, 오늘 또 6절에서 9절에서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아내들의 그 소생 9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는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 19명의 다윗 후손, 그리고 유다 왕의 첫 전체 명단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후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다윗 왕가를 보호해 주셨음을 나타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숱한 제약이 많고 위기가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힘으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되었음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16절은 요시야의 후대 왕들인데요. 끝으로 이제 포로기 이후의 족보, 유다의 멸망 이후에도 그래도 이제 다윗 혈통이 아직까지도 튼튼함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고냐부터 구대까지 하나님의 선택한 자와 그 아들들을 이제 적어놨는데요. 결국 이제 시드기야는 대를 잇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이제 옥사했죠. 특별히 그 바벨론에 투옥된 여고나는 느부갓네살 즉위년에 바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 자손들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고 예수님의 출생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로써 그 메시아가 날 때까지 다윗 혈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보호 안에 이 다윗 왕족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된 것인데요. 특별히 약속이 참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약속이라고 부를 수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 진실과 또 시건치 아니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야 이제 주변의 것들을 뒤로 하고 걱정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 그분은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라도 바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손 중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시계는 한결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이제 정한 것을 바로 이루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 그분의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 당시에는 우리들도 좋아했겠지만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그 소나무처럼 이제 곧게 바르게 서 계시고 또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칭송받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약속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좀 가볍게 여기고 어떨 때 보면 상대방의 인격도 의심하게 되는데요. 약속을 지키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참으로 좋은 습관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약속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특별히 그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바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반드시 실천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깊은 어려움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오늘도 한두 가지씩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꼭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 말씀 붙잡고 나갔을 때 나에게 오는 평안과 화평함이 있다면 오늘 그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장 9절 10절에 보시면 야베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참 그는 이제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왜냐면 응답을 이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서는 야베스는 야베스의 형제보다 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이제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처럼 약해도 바로 앞에서도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베스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의 모친이 수고하여 고통 속에서 나와서 이름이 야베스였습니다. 특별히 고통 속에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 텐데요. 고통의 결과가 귀한 자식이었던 야베스였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형제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그 형제보다 귀했다는 표현을 통해서도 다른 형제보다 야베스는 신앙이 참 견고했구나, 귀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 믿음의 위치와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귀중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신앙적, 도덕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우월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 그 땅의 확장과 하나님의 보호, 또 환란에서의 저항과 근심과 고통에서 이것을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고 축복을 구했습니다. 굉장히 그 인간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이 구하는 그런 이제 기도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야베스의 기도는 당시 유대인에게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저자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고대하는 삶을 고대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누구나 바라는 기도입니다. 결국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심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바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진실한 기도 앞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왜일까요? 그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이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기도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단서를 먼저 내려놓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즉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 앞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하는 일과 나의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풍성한 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형통의 길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준 그런 말씀 대목인데요. 사실 역대상에 나오는 인물들은 포로기 이전의 인물들인데 이 역대상의 저작 연도는 이제 포로기 이후입니다. 즉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그 백성들이 안정적 삶을 원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해서 이것을 이제 만들었을 텐데요. 사실 기도의 중요성은 아시겠지만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어려울 때는 야베스처럼 이제 더욱더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의 그 중요성을 너무 잘 알지만 야베스의 경우를 생각하지만서도 꾸준한 하나님과의 대화에는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야베스가 어려운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상황을 이제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단서를 달았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모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죠. 그리고 정욕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구하면 되는데 이제 그럼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 기도가 간단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참 그 간단한 일이지만 정말 위대한 일이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받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응답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면 참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결단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처럼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이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서 화목을 이루셨는데요. 예수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도
당부하신 지상 명령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그런 항목입니다. 내용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것, 동행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이제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지요. 그것에서 찬양하고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정력이 아닌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시간 되시고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복된 하루 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신가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곁에서 우리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아버지 시간 우리가 잘 수행하고 마침내는 상급받고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헌물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실 손길이 가득 차게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시간 쌓을 것이 없이 아버지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 영의 소원 다 이루어지는 귀한 어린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